이제 그 말씀으로 나은 바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유튜브와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예전에 유튜브가 이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우리 혹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뭐 기억나십니까? 유튜브가 이게 막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교회 테이프 신청해서 테이프로 들었죠. 그러면 이제 신청하면 뭐 한 달에 뭐 두 번, 뭐 보름에 한 번 정도 이게 설교를 우편으로 배달해 줬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발달되고 나서는 어떻겠냐? 교회 홈페이지 가면 MP3 이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MP3 파일을 다운받아서 했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듣고 싶은 설교를 듣죠. 뭐 운전하면서도 뭐 걸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도 뭐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성경 공부 자료도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말씀을 듣는 양은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양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의 성숙함, 성장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를 신뢰하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우리가 말씀을 뭐 다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유튜브로도 뭐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설교 듣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함이 드러나야 하는데, 근데 기독교인을 신뢰하냐라는 질문 혹시 보셨습니까? 몇 프로 나왔는지? 형편없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10% 미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과연 들은 만큼 변하고 있는가는 자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신앙은 귀로 시작되죠. 우리의 구원은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완성은 귀로 듣고 순종함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죠.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등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9절에 이야기한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뭐 거창한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 기도해라, 뭐 그렇게 뭐 전 재산을 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 속에서 너희들의 그런 삶의 변화들, 신속하며 절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지니라는 것은 알고 있으라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으면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은 게으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인 전통에서도 제자들은 그 랍비의 자기 스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발치의 말씀을 들었죠. 이것이 속히 듣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사랑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업적, 모범을 남겼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유인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도 보면 그가 신앙에 안에서 바로 성숙하고 성장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 그대로 겸손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들을 사모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속히 듣는 자의 태도인 거죠. 이어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이 더디하라는 것은 내 의견, 내 판단, 내 결정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이 말을 늦추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침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네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부산에 있던 어떤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 아시죠?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부교육자들이나 후배들한테 욕설을 이제 했던 것이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과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해도 부끄럽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하루 동안에 하는 대화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단어나 그런 문장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의 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 성을 내되 천천히 내라는 건 아닙니다. 화를 내더라도 천천히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성을 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성을 내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성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에서 화가 날 때는 내 자존심이 상할 때죠.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납니다. 또 내 이익이 침해될 때예요. 또한 내 계획이 무너질 때입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이게 무시하고 나를 그 사람이 힘들게 할 때 화가 나는 것이죠. 분명 이 화를 낼 때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성을 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낼 때도 가만히 보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는 저렇게 억압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주는 거죠. 나한테 직접 해는 없지만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당연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성을 내는 그 기준에는 내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노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분노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교만함인 것이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확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죽은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영안실이나 묘지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막 정말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쌍욕을 막 한다고 합시다.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어나서 너 왜 나한테 욕을 하냐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죽은 사람은 그냥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 어떻게 해도 죽은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 뭐 어떻겠습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이 성을 내는 것은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분노 자체는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성을 내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머물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을 내는데 여러분 혹시 막 분을 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죠. 분을 내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와 사랑과 평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폭력과 감정이나 혈기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뿐 아니라 이웃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성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1절에 결정적인 명령을 하세요.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을 내는 것과 이 온유함이 서로 이렇게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온유함이란 건 무엇이에요? 잘 길들어진 거죠. 뭐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생매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힘은 있습니다. 강한 힘은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통제 안에 절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는 거죠. 우리 모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였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였습니다. 모세의 한마디면 모세에게 대적하는 그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력과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 얼마든지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했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이거든요. 내 고집, 내 혈기, 욕심, 정욕 등을 내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왜 야고보가 버리라고 했냐?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버리고는 오래된 옷을 벗어 던지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야고보는 구체적인 목록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바울은 구체적으로 목록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야고보가 했던 맥락과 비슷하죠. 여기는 이것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벗어버리냐? 분냄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악의와 회방을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온유하다는 것 앞에 화내는 말과 대조입니다.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더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블루베리라는 그 과일을 이렇게 짓는 분과 그때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토양, 그 땅을 일반 우리나라에서는 그 블루베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 캐나다에서 그 흙을 이제 실어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깔고 나서 거기에 그 블루베리를 심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자라난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보면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하자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자가 없는데 그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이란 씨앗은 온유하고 정결된 준비된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지는가?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 행함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실천함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보면 이제 그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가만히 있으면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좋은 밭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 잘 자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누가복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가 말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결실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때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거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씀에 아무리 열심히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실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매주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모든 공예배 다 나오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듣는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함과 실천함이 없다. 그것은 자기를 속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자신의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성숙함은 내가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내가 10개를 아는데 아는 걸로 그치는 사람보다는 하나밖에 모르지만 그 하나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거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울을 왜 보세요? 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만족함을 느끼려고 거울을 혹시 보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볼 때마다 막 감탄함이 느낍니까? 너는 누군데 여기에 비쳐 있냐? 뭐 그렇게 하십니까? 뭐 그런 목적으로 거울을 보시는 분은 뭐 우리 대답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가 2차, 3차 될 수도 있죠. 뭐 가끔가다 보고 그래 이 정도면 뭐 훌륭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는 거죠. 혹시 옷은 잘 입었는지, 얼굴에는 뭐가 묻었는지, 뭐 머리는 잘 정돈됐는지, 뭐 그러면 그럴 이유로 거울을 보죠. 만약에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내야죠. 여러분 여자분들께 마스카라 이쁘게 하셨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나서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죠. 혹시 이게 마스카라 눈 얼굴에 묻어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닦아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또 고칠 것이 있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눈물도 흘리죠. 나는 변해야 한다라는 각오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깨달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회개는 했지만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없으니 삶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주차 문제로 그렇게 막 어려움은 없지만 이 서울 같은 데 큰 교회 가면 주차난이 뭐 심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막 좋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가요. 근데 내 앞에 어떤 분이 좀 늦게 나왔어. 나는 이제 예배를 좋게 하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늦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싸워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늦게 나오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말씀, 거울을 보고 나의 깨달음, 그런 것들 깨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실천하고 순종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감동 자체도 가치는 있죠. 그러니까 예배당 왔는데 민숙맨숙해서 돌아가는 것보다 뭔가 감동과 뜨거움을 갖고 돌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행동을 대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마취 상태가 돌입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감동 받음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받았으므로 나는 성숙하고 성장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대로 실천과 순종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감동 자체만으로 내가 성숙해 이루어졌다, 성장해져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대로, 들었던 대로, 깨달았던 대로
살아야 될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었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들었던 말씀이 나의 어떤 습관을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들음으로써 나의 무의식까지 그 말씀을 새겨 놓아야만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죠. 왜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까? 무의식 안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들어서 감동됐구나. 나는 이제 다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무의식의 삶 가운데서도 무의식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율법을 들여다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그냥 고치지 않는 사람과 이제 말씀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고라고 할 때 이 들여다보고는 몸을 굽혀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들여다보고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숙여서 들여다봤을 때 그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들여다보았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무덤에 가서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대충 그냥 보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들여다봐서 과연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을 했는가? 아니면 혹시 군인들이 이거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자세히 살펴보았겠죠. 우리 아니나 다를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봤더니 세마포가 있는데 세마포하고 머리에 쌌던 수건하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그 상황과 그곳을 환경을 자세히 보았습니까? 세마포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처음과 뭐가 달라져 있는지 자세히 보았던 것이죠. 우리 뭐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거. 비슷비슷하지만 분명히 뭔가 어떤 틀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세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힐끗 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몸을 낮추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씨름하며 깊이 묵상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되새기며 연구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요. 한국 기독교, 특히 이게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에서 저희 합동성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큰 복이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다. 그런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면서 천박하다라는 이야기들 종종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만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도 보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이 나와 있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누가 받고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 들었던 그 말씀을 듣는 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알코올 중독자 여성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여성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시겠습니까? 반겨줘야겠죠. 그 교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만취한 채 교회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을 때 교회는 그 여자 그녀의 삶의 끝자락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24시간 함께 있어 주기로 했어요. 혼자 다 못 있으니까 이제 나눴겠죠. 봉사하는 것처럼. 그녀가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발작을 하며 함께 울며 기도했고, 그리고 그녀의 더러워진 옷들도 빨아 주었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여자가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 그녀에게 물었죠.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견디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제 곁에서 보여준 삶이 곧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분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들을 보면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읽지 않죠. 우리도 잘 안 읽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을 들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희생하며 선신하며 섬길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 감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있는 현장에서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